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또한 막강한 사람은 자기 위세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재물들을 자랑하지 말지어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곧 내가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지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자랑치 말아야 할 것들과 자랑해야 할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자랑치 말아야 할 것들은 거기 보십시오. 지혜, 위세. 위세가 뭐예요? 지위와 건세를 얘기합니다. 더 마이티, 그죠? 지위와 건세가 위세죠. 그리고 재물입니다. 반면에 자랑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인애. 인애는 뭐예요? 러빙 카인드니스인데 이제 사랑보다는 조금 더 심오한 단어죠. 인애. 러빙 카인드니스.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 인애, 공의, 그리고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인간적인 자랑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이 아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방법은 뭐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시죠? 우리는 그 가지들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능력, 권위, 목회의 성공 등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를 자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말씀 그대로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하라가 되겠습니다.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하라. 첫 번째, 잘못된 인간의 자랑. 아까 읽었던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다시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찾으셨나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또한 막강한 사람은 자기 위세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재물들을 자랑하지 말지어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곧 내가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지식, 재물, 경험, 학력, 또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구원받은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언제 구원받았고 나 구원받은 지 뭐 20년 됐어. 이제 막 들어온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연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영광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도 하죠. 시기합니다. 그것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기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또 시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자기보다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으면 또 시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이죠.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시기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시기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시기하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잠언 14장 30절이죠.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 그러나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하는 것이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The sound mind is sound body 이런 말 있잖아요. 건전한 마음이 건전한 육체를 또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맨날 시기만 하고 있으면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관절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기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거기 24절 다시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9장 24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자, 자랑할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명철해서 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명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주이신 분을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죄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앞에서 에레미야서 9장 3절이라든가 6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 보세요. 에레미야서 9장 3절. 그런즉 그들이 거짓말들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혀를 그들의 활처럼 구부리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땅 위의 진리를 위해서는 용맹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악에서 악을 추진하므로 그들은 나를 모르는도다.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추진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자신들의 혀를 그들의 활처럼 구부리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활을 쏠 때 어때요? 활을 구부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혀를 말아가지고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거짓말이 일상이 됐다는 얘기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실보다 거짓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 전체가 부패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 밑에 6절도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9장 6절. 너의 거처가 속임수 한복판에 있도다. 그들이 속임수로 인하여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그렇죠? 세상이 거짓말로 꽉 차 있으니까 너의 거처가 속임수 가운데 속임수 한복판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삶에 익숙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 욕하고 비방하고 계속 남 까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섞이면 어때요? 자기도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24절 보십시오. 다시 24절 보세요. 곧 내가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자, 그래서 이제 본절은 앞에 제시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인애와 의와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인애, loving kindness, 의, righteousness, 그죠? 공의, judgment죠. 먼저 그 인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인애입니다. 다음으로 거기 공의가 있죠. 공의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미시파트는 뭐냐면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의에 해당되는 의는 이제 체다가 히브리어로 체다가거든요. 체다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바르게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신실한 사랑, 헤세드죠. 신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시죠. 공정한 질서, 미시파트, 공정한 질서를 세우시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시는 분, 체다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뭔가 막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아울러 불순종할 때는 어때요? 그에 따르는 엄연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세요. 또 징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우리 무릎 꿇고 자백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는 어땠어요? 이게 아주 명확했죠. 아주 명확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율법 시대 때는 아주 어땠어요? 굉장히 두렵게 그 명령들이 전달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짐승들을 갖다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다행히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자백할 수 있잖아요.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과 다시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이제 보세요. 인생이 진정 자랑할 것을 제시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거기 본절 말미에 보세요.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죠.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의 속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러한 일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의 자랑은 철저히 배제하시죠. 에베소서 2장 8, 9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 어때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영광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시네? 그게 정답이에요. 예스예요. 근데 어때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독차지하시겠다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좀 나눠주시지. 어떻게 하나님 혼자서 그 영광, 그 많은 영광을 혼자서 독차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반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길 원하세요.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 그런즉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찬송도 조각된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돌로 만든 형상이 내 영광을 뺏어간단 말이야? 저 나무 조각으로 조각한 저 송아지가 내 찬송을 뺏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화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찬양은 어떤 우상이나 다른 존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종종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높이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 자신만이 경배받으실 분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해주겠다는데 왜 저기 그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 저기 소나무 앞에 가서 왜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러냐? 내가 해준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때요,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인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인간의 자랑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죠. 그 결과는 민족의 흩어짐이었죠.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죠. 창세기 11장 8, 9절인데요.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렀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진행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를 무조건 통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 스마트폰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다 뭐가 장착돼 있어? 언어 번역기가 다 장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하라. 두 번째, 참된 자랑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참된 자랑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하였도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성령 침례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됐죠?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있죠? 주님의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뭐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땠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에 의해서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 안에라는 표현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성령 침례 또는 뭐 영적 침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한 영.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주님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침례받은 것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걸 침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 밑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분 몸의 일부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지체를 그분께서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분의 손을 그분이 잘라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그 주는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본절은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바울을 스피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쳐두고 인간의 이름을 자랑함으로써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도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근데 어때요? 고린도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 보세요. 그 위에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에 속한 이들을 통하여 너희에 관해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너희 가운데 다툼들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이런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열되어 있던 것이죠.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폴로 편이야? 막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뭘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침례가 아직도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누구에게 침례 받으러 오라든가 나에게 침례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침례를 이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언제 어디서 내가 침례를 줄 테니까 침례 받으러 오세요. 그럼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는 어때요? 몇 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침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야.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몇 번 받으란 말이에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 말이야 교회 옮겼으니까 나한테 또 침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기 지금 한국 가는데 한국 어디에서 침례식 할 거야. 그러니까 침례 받으러 와. 또 가서 또 침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는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구원받은 간증이죠. 그분과 함께 죽고 묻혔다. 다시 부활했다. 그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못된 영적 지도자들이 침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위기로 막 몰아가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다고. 할 수 없이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나도 한 번 더 침례 받은 적 있어요. 구원 받을 때 침례 받았는데 또 어디 가니까 다시 한번 침례 받으라고 막 난리치더라고. 당장 그 교회에서 뛰쳐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침례 한 번 더 받은 적 있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 번 했었지. 잘못된 거다고 설교 한 번 했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 설교자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업적, 또 타인의 업적,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의 이름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누구를 높여야 된단 말이야. 피조물이 피조물을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그분,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이와 구별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내가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너는 어찌하여 마치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닌 양 자랑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자신 안에 또 성경도 밝히고 있죠. 우리들 안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죠. 죄인이 자신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욕망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은 복음 전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분의 백성답게 주님을 자랑하라고 공고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의 지체이며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자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동시에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나 율법 준수 같은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이유가 없죠. 실제로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과 혈통과 자신의 열심을 무척이나 자랑했습니다. 바울도 엄청 자랑하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알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8일째 할례 받았으며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련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죠? 예. 자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에요. 바로 그 다음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뭐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하라. 세 번째, 주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 주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 자, 우리가 주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 그런즉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찬송도 조각된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자, 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주로다.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가 뭐죠, 그러면? 더 로드.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뜻의 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격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또 우리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피조물의 자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 권위, 사랑, 그분의 본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른 것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며 모든 예배와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죠. 겸손해지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여러분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 하시면서 대신 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되 온갖 세상 유혹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기에 충만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들이 너무나 풍성해서 세상과 친구가 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막중했던지, 얼마나 컸던지를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죽을 뻔한 고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다 베푸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계속 내미셨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4절. 확실히 그분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느니라. 그러나 겸허한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양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맨날 주기만 해. 맨날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얻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는 무제한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의 거듭남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제한적인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욕심, 욕정 이런 것들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주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로마서 3장 27절인데요. 그렇다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여러분은 항상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에 있는 강도.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그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착한 일 할 수 있었겠어요? 평생을 강도로 살아온 사람인데. 선한 일 했어요? 누구한테 베풀기를 했어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선한 일에서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님의 피 흘리심,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죠. 나는 기부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자백했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다. 나는 성사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나는 식구들을 보살피고 먹여 살렸다. 나는 남에게 욕하지도 않았고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나는 이웃을 시시때때로 도왔다. 라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랑은 모두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고 성경은 잘라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법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의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 보혈로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로마서 4장 5절.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수를 줄이시죠? 몇 명까지 남겨놓으세요? 300명까지 남겨놓으시잖아요. 그렇죠? 3만 2천 명이 몇 명 됐어요? 300명이 됐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 너와 함께한 백성의 손안에 미디안족들을 넘겨주기에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많도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과시하며 말하기를 나 자신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 자신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이 미디안하고 붙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을 결단코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 물리치신 것이죠. 300명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인간의 공로를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할 뿐인 것이죠.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하라. 네 번째, 주를 자랑하는 삶은 무엇인가? 주를 자랑하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를 자랑하는 삶. 첫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죠.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오직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공로, 공적을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한계가 있죠?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때문에 살펴보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를 자랑하는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이 주를 자랑하는 삶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간증이죠. 자,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사탄의 가시를 박아두셨죠.
사탄의 가시가 무엇이었어요? 당뇨병이었죠. 당뇨로 인한 눈병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가시를 박아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가 이런 얘기했죠.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로 디딤돌을 만들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성격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결점이나 약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응? 결점이나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그대로 놔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응?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은 평생을 자신의 약함과 결점과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승리를 거두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적하잖아요. 당신 말이야, 형제 말이야, 너무 아는 체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사탄의 가시를 바울의 몸 안에 그대로 놔두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당뇨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약한 것, 인퍼미니티스죠. 인퍼미니티스. 이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병이란 뜻이죠. 병. 바울은 평생 동안 몸이 아팠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 약한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치욕적인 것일 수도 있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뭐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잡아도 사람들이 막 치유됐다고. 근데 어때요? 정작 자기 자신은 치유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의사인 누가를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죠.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했죠.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 바울은 디모데와 트로피모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거둬가신 것이죠. 사도 시대가 끝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내가 사도들이 받았던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온전한 능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탄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자랑하는 삶, 세 번째, 주를 자랑하는 삶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죠. 자,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던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수고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결코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큰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을 뿐이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보세요. 내가 잘해서 뭘 했다, 내가 잘해서 뭘 성공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결과들, 취업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물질을 얻게 됐다든가, 건강을 회복했다든가,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이는 스스로 추천한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자신을 칭찬해 주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님께 인정받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고 나는 잘했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런 평가는 자기 기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신앙생활의 참된 가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데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태도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참된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옳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경멸받는 일인 것이에요. 비난받을 일인 것이죠. 참된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자신이 영광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